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불가능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기염을 토하던 나폴레옹은요, 불가능은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던 나폴레옹의 장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태초에서 세말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성경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동원해서 가로막는다든지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면은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할 신앙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안 된다고 가로막거나 못한다고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가정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도요, 이 기후가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요. 세상에 눈이 안 오던 곧 또 눈이 오고요. 그렇게 따뜻한 나라도 추워지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 안에 있어야만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부터 비가 오겠다는 거. 그러면 금, 토, 일, 월 4일간 비가 억수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역은 16인치까지 올 거래요. 눈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그냥 나무에 적당한 만큼만 비가 왔어요. 나는 정말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적당히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가정이고 길고 짧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요, 우리는 기도로 해결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 사도를 체포해 투옥시켰습니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베드로도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켜 베드로를 추록시켰다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역사를 하시느냐면요, 위기 전날, 위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내고자 하더라 했고,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낯이 밝으면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내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인생 삶이란 때로 벼랑 끝에 매달리는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때도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절박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에서 침몰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위기, 실패,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와 실패와 절망이 기적과 성공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유대 인민 재판에 회부될 위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의 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바로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렸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일보 직전이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은 위기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기일보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읍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절대 불가능은 없다. 어떠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은요, 군사 4식으로 구성된 4조가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즉 말해서 16명이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2명의 군사가 베드로와 쇠사슬로 묶인 채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힘있고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의 허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혁명군 사령관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정규 군인 18명을 동원해 옥 안팎을 지키게 하겠습니까? 세상 권세는요,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헤롯이 지켰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입니다. 16명의 군사가 옥문을 지키고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쪽에 함께 누워 손에 수갑을 채운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탈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오늘 본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도 하기 싫을 것이라고 건너 짚은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믿으세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득을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는 말씀을 꼭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됩시다. 어찌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역사하셔서 옥에서 풀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묶여있는 마귀들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척에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옥중에는요, 하나님의 광채가 비쳤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베드로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지금처럼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용 증인을 내세워서 사형을 확정하고 죽일 계획이었었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흐열고 로비하고 요르를 찾아가 탄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날 밤 호련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신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주의 내가 굳게 되었나이다 소리치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고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100대의 공격용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10만 톤 규모의 대함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춘 무서운 병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공모함 수만 대를 합해도 그 규모나 기동성은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호련히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눈이 굉장히 해서 안과를 지금 6개월, 7개월간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사 맞고 레이저 치료받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안경을 벗는 것이 더 훤히 잘 보여요. 그렇지만 안경을 벗는 것보다는 써버리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안경을 그냥 쓰는 거, 이거는 멋으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벗는 것이 더 훤하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 하더라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사건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놓고라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초대교회로서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악마의 도전에 멍청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령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극복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해요? 저도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육신을 바쳐서 기도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난국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쪽에 테넌트가요. 계약금만 주고는 지금 그 2년 동안 렌트비를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내가 돈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돈 주겠다. 그때 돈을 또 더 달래요. 더 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와주는 대리얼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럼 변호사를 사라. 그 걔네 줄 돈 가지고 변호사를 사면 될 거다. 변호사를 사서요. 지금은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내보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요. 분함을 받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의롭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하고 전 국민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해 9월 8일은 영, 미, 양국이 함께 기도하고 독일군을 이겼다고 합니다. 영국은요 기도로 2,500척의 적함을 거센 파도로 후퇴하게 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크게 지식도 없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힘 안 들고 돈 안 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요즘에 매실 꽃이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어제 달르고 오늘 달르고 계속 피는데 물을 지금 한 달간 수돗물 안 줘도 비가 썸타임 한 번씩 쏟아져서요. 수도세가 안 들어가게 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대로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늙어가지고 미국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누구 도움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체가 놀랍게 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즘엔 또 매상이 좀 줄어드네요. 하나님 좀 팔아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니까요. 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매실 식초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우리 농장에 와서 보고 저 우리 거 물건 갖다 먹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변호사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식초를 사고 싶대요. 그래서 식초를 얼마나 살까요? 그랬더니 딸을 막 부르더만 몇 박스? 근데 2박스를 하래. 2박스면 24병이에요. 24병에 그게 1,000불이 많이 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9시에. 나는 10시에 우리 주치의한테 이제 피검사 3개월에 한 번씩 할 때 돼서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9시에 만나자고 했더니 9시 10분, 9시 4분, 9시 5분 그렇게 왔더만 목사님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구하세요. 무엇이든 구하세요. 구하셔도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지 필요치 않은 것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에 맞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법을 아나요? 못 보죠? 모르죠? 세상의 법도 다 모르는데. 근데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 항상 이제 저는 한국 방송을 보는데요. 한국은 어찌 말도 안 돼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말도 안 되게 폭행을 하는지 글쎄 과거에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위정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무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순전 프로그램이 뭐예요? 철학관들이 나와서 사주팔자 봐주는 프로만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전쟁에 나라가 정말로 순탄하게 지나가겠느냐고요. 우리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널치고 설치고 해요. 그 김정은이도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다스릴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역전시키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후도 변화시켜주고요. 여러분 되어지는 과정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될 텐데 평안도 행복도 기도로 해결을 합시다. 아멘.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또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불가능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아멘. 기도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도 이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그의 가정마다 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신앙관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직장,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가정은 연로하셔서 사업장을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좋은 사람 만나고 노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뉴욕의 3가정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집사님 가정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아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